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교회 다른 공간에서 또 오늘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 또 목요일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1편 제목을 먼저 보십시다. 다윗의 시. 다윗이 썼죠.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입니까? 현악에 맞춘 노래. 보통 그 현악에 맞췄다 할 때는 그 노래의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가 갖는 느낌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장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재즈가 다르고 트로트가 다르고 또 클래식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보면 요즘 워낙 그 음악 프로가 다양하게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만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가수 같아요. 보면 저렇게 노래들을 연세 드신 분들도 잘하시고 또 젊은이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장르마다 느낌이 다 틀리죠. 예.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흥 그리고 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팬텀 싱어 같은 오디션 프로는 그 분위기가, 노래 자체가 장엄한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현악에 맞췄다 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보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다윗이 썼는데 이 시에 좀 난제가 있어요. 읽어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놓고 다윗이 땅끝에 갔던 적이 있나? 땅끝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갔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 때는 포로가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땅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물리적인 땅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어떤 정황적인 의미에서 땅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사무엘상하 긴 스토리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성경 지식 속에서 다윗이 땅끝에 처했던 것만큼 처절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정황상. 예, 뭐 저마다 또 답을 달리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견해를 내놓지만 아무래도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나는 지금 땅끝에 서 있구나. 이 땅끝에 서 있다는 말은 뭔가 어디 예루살렘과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단순히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얘기하기보다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그것이 아마 다윗의 인생 속에
땅끝이라고 시어를 통해서 소개할 만큼 처절했던 시간이 아니겠는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궁궐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반역의 세력들에 의해서 또 부하들의 배반을 뒤로하고 멀리 그는 은둔하여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처절한 상황이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 기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일상의 기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부르짖다, 사실 찢다, 찢어지는 기도.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어떠할 때? 약해질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뭔가 꽉 짓눌려서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은 아마 그 책 한 권쯤은 다 서재에 꽂아져 있을 텐데,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가 침체 또는 침륜에 빠질 때 크게 두 가지가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붙잡혀 있을 때,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붙잡혀 있을 때. 또 하나, 성도의 침체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파고에 정신이 없을 때, 뒤뚱거릴 때, 이것이 엉켜지고 겹쳐지면 성도에게는 침륜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와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부득이 떠나서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짓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이 짓누름은 모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모든 정신을 걷어가는 정도의 큰 고통이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강조해요.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도 또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근데 비교급을 했어요. 바위면 바위지 나보다 높은 바위. 항상 히브리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심성 속에는 높은 바위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일념 하나는 성전으로의 복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애로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통 바위 하면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시편은 바위, 산성, 피난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할 때는 특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슬며시
하나 건져 올릴 중요한,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던져진 것 같은 위경에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거를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런 침륜이 찾아올 때, 첫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파고에 짓눌릴 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확신,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자기 묵상도 신뢰하지 마세요.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편도 보면 주야로 뭘 묵상하라 그랬어요?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지,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자기 자신을, 자기 고난을 너무 묵상해도 안 돼요. 그 묵상은 곁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 이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느낌, 감정, 이런 거거든요.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바꾸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힘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이 밀려오고 눈에 넘실거리는 파고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그 문제를 몰두하지, 묵상하지 마시고 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은 안 읽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스토리화된 조작된 감정과 감동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고 우리의 결정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던져진 그런 위경을 만날 때 뭘 바라봤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리소서. 우리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나보다 높은 바위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뭘 바라보라는 얘기죠? 나를 이 세상에 높이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언약에 매달리는, 그분의 언약에 매달리다 보면 내 고난이 눈녹듯 사라지고 내 근심이 어느샌가 날아가 있어요. 그분의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 주의 장막은 주의 성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주의 날개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금요일마다 할 때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깊숙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지성소라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다윗은 그 지향점을 향해서 일관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양쪽에 마주하고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거기다 부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결국 귀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라는 말은 나의 이 지금 역경과 비바람과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은혜를 얻고 싶다고요? 주의 대속의 죽음, 긍휼과 그 은혜의 날개 밑에 나를 품어주소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압살롬의 무도한 만행을 통해서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먼 유랑길을 떠나고 있지만 또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등에 비수를 꽂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두시옵소서. 나를 날개 밑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있는 그 날개 밑에 그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뭘 내게 주셨나이다? 기업을 5절에 기업을 주셨나이다. 유업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뚱맞게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영원히가 오늘 8절 안에 무려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깊은 구속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사실 왕을 위한 기도지만 왕의 즉 다윗의 계열을 위한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이어질 누구요? 왕을 위한 기도다.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을 위한 기도를 당시에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참된 왕을 바라보는 구속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끝까지 끊임없이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고백을 이제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왕의 기도는 이 땅의 군왕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이 세상의 군왕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계열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우리를 힘주어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믿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처해 있든지 벼랑 끝에 처해 있든지 땅 끝에 처해 있든지 마음이 약해 있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여지는 온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땅끝에 서 있는 느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인생이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를 확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공고한 마음으로 땅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